9월 셋째 주 복된 주일 아침, 저는 오늘 덕을 먹인 아버지, 그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모님들에게 있어서 우리 자녀라고 하는 존재는 우상과 같습니다. 아니, 우상과 같은 게 아니고 우상이죠. 우상 그 자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부모라도 우리 자녀들에게만큼은 좋은 것을 주고 싶은 마음이 뜨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1장에도 우리 주님 기도의 교훈을 가르치실 때 악한 자라도 악한 아비라도 그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적어도 자식에게만큼은 아무리 악한 아비라도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한다고 하는 것이죠. 네, 이렇게 부모들은 좋은 걸 주고 싶어 해요, 자녀들에게. 그런데 좋은 걸 준다고 줬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독약을 먹이는 것과 같은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롯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롯이 소돔 땅에 들어갔습니다.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사회적으로 안정된 그런,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좋은 도시죠. 이 도시의 모습을 가르쳐서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이게 이 소돔이라고 하는 도시의 한 특징입니다. 사람이 먹고 마실 때 역동이 있지 않습니까? 활기가 있고, 먹는 자리에 가면 막 활기가 넘치죠. 네, 시집가고 장가가고. 여러분, 예식장에 가면 얼마나 참 즐거움이 넘칩니까? 그리고 결혼 연애가 예전에는 일주일 동안 하는데 일주일씩 하게 되면 얼마나 기쁨이 넘칩니까? 그리고 사고 팔고, 사람이 사는 느낌을 가지려면 마켓에 가보면 알잖아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예, 마켓에 가면 정말 사람 사는 그런 존재감을 다시 한번 확인하지 되지 않습니까? 즐겁습니다, 마켓에 가게 되면. 그래서 여기 마켓들 여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가면 월요일서부터 바글바글 거리면 바글바글 그 속에 사는 어떤 존재의 즐거움을 느끼게 되는 거죠. 또 심고, 꽃을 심고 조경 사업이 있고, 또 집을 짓더니 막 건축 사업이 활발하고, 이런 거 보면 소돔 땅이 확실히 문화가 물질적으로 상당히 발전되는 그런 지역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롯이 이 소돔 땅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은 그곳을 벗어나길 바랬어도 있었던 것 아닙니까? 왜?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물론 자기 자신도 좋았겠지만 자기의 두 딸에게도 좋은 육신적인 환경을 주고 싶은 아비의 마음도 있었을 것이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 보면 결국은 이 롯이 자기의 두 딸에게 주고 싶어 했던 좋은 환경, 육신적으로 좋은 조건,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보면 자신의 두 딸들에게는 독약을 먹인 것과 같은 결과가 됐습니다. 그러죠? 예. 이 롯은 자녀들이 좋은 육신의 환경, 조건만 있으면 좋은 사람이 되고 좋은 그런 성공적인 인물이 되는 줄로 착각을 했던 거예요. 그렇지 않은데, 자, 육신적으로는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먹여서 그런 보약을 먹이고 싶은 마음으로 소돔 땅에 계속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독약을 먹인 꼴이 되고만 롯의 모습이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무엇보다도 이 롯은 자기의 자녀 두 딸로 하여금 계속 죄악된 환경에서 성장케 했기 때문에 결국은 독약을 먹인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죠? 롯은 자기의 두 딸을 다른 사람들처럼 누구보다 사랑했을 거예요. 또 누구보다도 좋은 환경에서 잘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양육을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돔 땅에서 거듭해서 있으면서 두 딸을 양육한 거기에 롯의 어리석음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소돔 땅이 어떤 곳입니까? 그러죠? 우리 성경에 보면 거듭거듭해서 소돔 땅에 대한 죄악의 부르짖음이 컸다, 이렇게 거듭해서 성경이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는지, 잘 사는 것만큼 죄도 그만큼 비례해서 많이 지었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까? 예, 베드로후서 2장 6절의 말씀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셨으니, 그러죠?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유황을 비처럼 쏟아부어 가지고 완전히 잿더미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후세에 죄악 가운데 사는 사람들에게 경계를 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그렇다면 소돔성이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저주를 받은 지역이 됐습니까? 우리가 아시는 대로 소돔성에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 10사람도 없었던 완전 불신앙의 지역이었습니다. 그러죠? 거기다가 이 지역은 완전히 변태성욕, 쾌락 위주, 쾌락에 미친 그런 지역이었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특별히 롯이 자기 집에 찾아온 두 나그네를 보호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소돔성 사람들이 밤에 잠도 자지 않고 전부 다 롯의 집에 몰려와서 삥 둘러싸고선 그 폭력을 행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롯을 향해서 문을 두드리면서 롯을 나오라고 해서 오늘 밤에 너희 집에 들어간 두 남자, 두 나그네, 그 사람들을 우리가 상관하겠다, 이끌어내라 하면서 막 폭력을 행사하게 되는 거죠. 이 사람들 완전히 반문화에 사로잡힌 사람들이고, 여러분, 롯의 가정에 들어왔던 외부의 두 나그네를 오밤중에 끌어내서 상관하겠다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아주 변태성욕, 동성애에 사로잡혔던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동성애의 고장입니다. 소돔성이 동성애의 고장. 그래서 소돔 사람 하면 오늘날도 영화가 거기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소돔이 하면 이게 동성애주의자, 이렇게 영어까지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여기 이런 정말 의인이 없는, 그러죠? 여러분들이 일본 땅에 가보면 가도 십자가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 소돔성, 여기에는 의인이 없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죄만 가득하고 쾌락 추구자들입니다. 쾌락만이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기 어떻게 하든지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서 순리를 버리고 동성애에 미쳐서 완전히 정신적으로도 병든 그런 오직 쾌락만이 삶의 목적인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이런 정말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을 비처럼 쏟아서 잿더미로 만들려고 결심할 정도로 이렇게 죄악된 곳에서 롯은 벗어나지 않고, 이거 보면 롯이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웠던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환경적으로만 좋으면 좋은 줄로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으로 어둡다고 하는 것 생각은 안 했습니다. 이런 죄악된 도시에서 오늘 롯은 자기의 두 딸을 키운 겁니다. 유치부, 유년부, 중고등부, 그 예민한 사춘기 시절, 그리고 청년부, 꿈 많은 청년부 시절을 거쳐서 이제 시집가려고 두 딸이 약혼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일생을 이런 지역에서 성장하게 한 거예요. 그렇죠? 이런 독가스가 가득한, 죄악의 독가스가 가득한 곳에 두 딸을 내버려 두고 잘 키운다고 스스로 자족하고 있었던 겁니다. 롯은. 오늘요, 롯의 두 딸이야말로 자기 아비 롯의 불신앙으로 말미암은 최대의 피해자입니다. 아버지가 믿음만 조금 있었더라면 두 딸이 이렇게 처참한 모습으로 그렇게 일생을 성장을 해서 일생을 걸어가진 않았을 텐데, 부모의 불신앙이 자녀들을 이렇게 망치게 된 것이에요. 소위 말해서 육신적으로 잘 키운다고 했는데 결국은 하나님 없는 육신의 환경이 자녀들을 망치게 한 겁니다.
아시는 대로 그래서 이 두 딸이야말로 이스라엘의 최대의 원수, 하나님의 최대의 저주의 민족이었던 모압과 암몬 족속을 낳은 두 딸이 아닙니까? 그러죠. 어찌됐든지 간에 이 두 딸이, 큰 딸이 모압을 낳고 작은 딸이 암몬을 낳았으면, 어찌됐든지 간에 자녀를 낳았으면 어찌됐든지 간에 그러면 제대로 키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두 딸이 제대로 본 게 없으니까 제대로 키우지를 못한 거예요. 믿음의 모습을 봐야 믿음으로 키울 거 아닙니까? 예배 드리는 모습을 봐야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고, 기도하는 모습을 봐야 자녀들을 기도로 키우고, 말씀 보는 모습을 봐야 자기가 자녀들을 말씀으로 키우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습을 봐야 하나님 앞에 자녀들을 헌신으로 키울 텐데, 본 것이 없으니까 모압과 암몬, 우상을 극도로 숭배하고 섬기는, 하나님이 가장 가증하게 저주하는 두 모압과 암몬의 여러분 낳았고 길렀던 그런 부모가 롯의 두 딸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죠. 저와 여러분 때때로 이 방송 가운데 MBN 방송에서 자연인 그 방송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운데서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 저도 그 프로 좋아하고, 보면 뭐 혼자 산속에 들어가는 거죠. 오죽하면 산속에 들어가겠습니까? 극단적인 여건에서 산을 혼자 찾고 들어가서 거기서 사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특별히 대부분 많은 분 가운데 하나가 건강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암 환자들 건강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이제 마지막 죽기 직전에 산을 찾고 들어가신 분들이 상당한 퍼센티지가 되지 않습니까? 물론 그 외에도 다른 여건이 있습니다만은, 근데 산속에 들어간 분들이 그 산속에서 나오는 그 자연 치유의 능력, 또 거기서 나오는 그 맑은 공기, 깨끗한 산소, 또 거기와 더불어서 자연 속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좋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런 혜택들을 누리면서 황쾌되고, 그리고 다시 회복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자연인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프로가 인기 있는 프로가 되고, 그리고 그 프로를 사람들이 즐겨보는 것 아니겠어요? 산속에 들어가서 다 절망적으로 죽고 만다 그러면 어느 누가 그걸 프로로 만들고 누가 그걸 보겠습니까? 그렇죠? 오늘요, 죽어가는 사람도 이런 좋은 공기 좋은, 정말 좋은 여건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들어가서 오랫동안 거하면 있던 병도 사라지는 것처럼, 저희가 개척을 할 때 신갈초등학교 건너편에서 개척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옆에서 약국을 오랫동안 했고, 그런데 그 옆에 가게들, 점포들이 여러 개 있었어요. 바로 길가 옆에 점포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점포를 가진 분들한테 중에 몇 분이 암으로 죽었어요. 몇 분이. 그러죠. 그래서 보면 다 암으로 다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안 좋은 그 공기가 얼마나 사람의 생명에 치명적인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소돔성은 영적으로 보면 아주 그냥 이 초미세먼지가 가득한 그런 지역 아닙니까? 영적으로 보면. 영적으로 보면 아주 죄악의 독가스가 가득한 이런 지역에다가 단지 육신의 환경만 좋다 그래서 롯이 자기의 두 딸을 놓고 그 아이들을 기른 거예요. 그건 결국 그 아이들에게 좋은 걸 먹인다고 했지만 정신적으로 영적으로는 독가스를 계속 주입을 하고 독약을 먹여서 결국은 이 두 딸을 망치게 한 거죠. 믿어지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롯의 교육을 통해서 꼭 배우셔야 됩니다. 육신적으로 좋은 환경, 육신적으로 좋은 여건에서 자녀들 기른다 그래서 자녀들이 다 좋은 사람으로 성장하는 건 아니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사람은 육체만 가진 존재가 아니고 정신과 영혼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신과 영혼은 죽여놓고 육체만 잘 기른다고 해서 과연 성공적인 인물이 될 수 있냐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문제점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오늘 자녀들을 신앙의 환경을 벗어나서 불신앙적인 환경에다가 방치했다가 가장 큰 피해를 본 대표적인 사례가 롯의 사례입니다. 그러죠? 여러분, 한국교회에 순교자가 많이 있는데 우리 양재 가면
제가 다녔던 총신대학원 바로 입구에 순교자 기념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대표적인 순교자 중에 유계준 장로, 평신도로서 유계준 장로가 있습니다. 유계준 장로님은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평양 산정인교회 주기철 목사님이 거기 심호하시던 곳이죠. 거기에 그 당시 주기철 목사님을 함께 그렇게 섬겼던 아주 유명한 장로입니다. 25살에 평양에서 전도하시던 마포사물 선교사님에 의해서 전도받아 예수 믿었습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분은 참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토요일 날이 되면 그 다음날 주일을 위해서 미리 목욕을 다하고, 그리고 철저하게 일생에 주일 성수를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26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커서 자기가 살던 자기의 사랑방을 하나님 앞에 교회로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26살에 유계준 장로님이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자기 집에서 시작된 교회가 미림교회, 아름다울 미자 수풀 님자, 아름다운 수풀이 있는 교회다, 미림교회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이 교회로 자기의 삶을 헌신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분을 사업적으로 축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업을 크게 했습니다. 특별히 대동강을 중심해서 무역사업을 그 당시 일제시대에 크게 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죠. 이분은 평생에 자기의 중심이 두 가지 중심이 있었는데, 하나는 민족, 또 하나는 교회. 자기는 민족과 교회를 중심해서 평생을 살아갔어요. 그래서 자기는 일제시대의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많은 자기에게 주신 그 물질을 가지고 독립자금을 배후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독립투사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자기가 뒤에서 다 쥐닥거리를 다 해줬어요. 이 유계준 장로님은 요양원도 했는데, 그 요양원은 사실은 사회에 어려운 분들이 아니고 독립투사들 가운데 어려움을 당한 분들을 요양원에 모시고 자기가 뒤 쥐닥거리를 다 해드린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 중심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장대현 교회, 1907년 한국교회 대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장대현 교회에서 갈라져 나온 산정인 교회에서 주기철 목사님,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과 함께 교회를 섬겼습니다. 바로 이때 여러분 잘 아시는 조만식 장로가 함께 있었던 거예요. 조만식 장로님과 함께 이 산정인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결국 주기철 목사님이 일제에 의해서 강제 독살당하여 순교당했을 때 아무도 그분의 장례식을 치러주지 않을 때 유계준 장로님이 전부 자기가 위험을 다 부담하고 전체 비용을 부담을 해서 이 주기철 목사님의 이 장례를 다 자기가 치러 드렸습니다. 이분은 자기 부인이 윤덕순 군사님인데, 윤덕준 군사님과 함께 아들 6, 딸 2을 낳습니다. 8남매를 둔 거죠. 다복한 거죠. 그런데 이 육남 이녀를 기를 때 철저하게 신앙으로 양육했어요.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민족의식을 고치시켰습니다. 너희들은 어떻게 하는지 빼앗긴 조국을 되찾고, 그리고 이 민족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라, 그렇게 강조하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가 평생에 8남매를 키우면서 가르쳤던 교훈이 크게 3가지인데, 첫째, 죽으면 썩어질 몸을 아끼면 안 된다. 그래서 게으름을 철저하게 방지시켰습니다. 죽으면 썩어질 이 몸, 그러죠? 저와 여러분 몸 다 썩습니다. 다 썩고, 저와 여러분이 만약 돌아가시면 즉시 화장을 하면 다 잿더미로 끝내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이 썩을 몸, 한 줌의 죄로 끝날 이 몸을 가지고 교회와 민족을 위해서 아끼면 안 된다. 그래서 이 게으른 걸 제일 방지를 하고 자녀들한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민족을 위해 일해야 된다, 이걸 철저하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제시대에 자기 자녀들로 하여금 다 창씨개명을 시킬 때 일본 이름으로 바꾸질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의 3자녀를 호랑이를 잡으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일본으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첫째 딸, 둘째 딸, 그리고 넷째 아들 유기춘, 넷째 아들, 첫째 유기호, 그 다음에 둘째 유기순 해가지고 다 일본에 보내서 일본 동경의대하고 동경제국대학 제대를 보내서 다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셋째가
늘 가르쳤던 그 교훈이 남에게 해를 끼치지 말고 이웃을 도우면서 살아야 된다. 어떤 경우에도 남에게 해를 끼치지 마라. 이웃을 도우면서 살아라. 그리고 어떤 고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유익이 된다. 이것을 꼭 알아야 된다고 강력하게 아이들한테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 아비의 이 기도에 또 교훈에 헛되지 아니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8자매들을 다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8자매 가운데 6은 의사, 하나는 법학자, 그리고 또 하나는 약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첫째가 유기온 장남, 둘째가 유기형, 셋째가 유기선, 넷째가 유기천, 다섯째가 유기진, 여섯째가 유기옥, 일곱째가 유기숙, 여덟번째가 유기묵인데 첫째는 하버드 대학을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국립의료원장을 했고, 둘째는 기독교 의사회 회장을 했고, 그 다음 넷째 유기천 씨는 서울법대 학장으로 서울대 총장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다 의사고, 약사고 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범사에 복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유계준 장로님이 6.25를 앞에 두고 남하하라고 극력 그렇게 사람들이 권면했을 때 남하를 하지 않았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데 첫째, 북한에 남아있는 동포들을 위해서 조만식 장로와 해야 할 일이 있다. 첫째, 민족을 위해서. 두 번째, 교회를 지켜야 된다는 장로로서. 그래서 남하지 않았어요. 공산주의자들이 교회를 이 가만히 공장으로 내놓으라고 강요할 때 성도들의 헌금으로 지어진 교회를 가만히 공장으로 내놓을 수 없다. 그걸 강력하게 반대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총살당했습니다. 그래서 유기준 장로님은 순교한 거죠. 그리고 순교자의 후손으로서 하나님께서 후손들을 저렇게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복을 주셨어요. 지금도 유기준 장로 순교 기념비가 저렇게 있습니다. 그 30여 년 동안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상담을 해온 카운셀러 가운데 로빈 쉬어러 박사가 있습니다. 30년 동안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상담을 한 거죠. 그런데 이분이 일상생활 속에 영혼을 불어넣는 10가지 방법. 사람이 영혼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영혼이 없이 살아가. 그래서 살긴 사는데 영혼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는데, 영혼을 가진, 영혼을 불어넣는 10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분이 30년 동안 상담한 결과입니다. 첫째, 인생을 단순화해라. 너무 복잡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도우며 살아라. 셋째, 종종 위대한 자연을 경험하라. 자연을 찾으라는 거죠. 넷째,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는 일을 해라. 그러죠. 그건 다섯 번째, 감사한 마음으로 생활하라. 여러분, 지난 주간에 저희 교회에 오신 목사님이 신 목사님 아닙니까? 신 목사님을 모시고 오신 그 목사님이 신현 목사님인데, 신현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 이름이 또감사교회입니다. 또감사교회. 난 그런 교회 이름은 처음 봤어요. 또감사교회. 네,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생활하라는 거예요. 항상 밝게 보라는 거예요. 항상 긍정적으로 대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교육시켜야 됩니다. 죄성을 가진 내 자신이 자꾸 부정적으로 가려고 그러면 이걸 꺾고 긍정적으로 보는 훈련을 자꾸 하는 거죠. 내 입에 말도 자꾸 부정적인 말을 하려고 그러면 닫고 자꾸 긍정적인 말을 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기도와 찬송과 또는 묵상을 하라. 기도와 찬송을 하라는 거예요. 자기 개발과 성장에 도움이 되는 기회를 잡아라. 그러죠.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하고 성장에 도움이 되는 기회가 있으면 끊임없이 잡으라는 거예요. 배워야 되면 배우고, 후회만 하지 말고, 해야 할 일은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일기를 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신 대로 이순신 장군은 그 임진왜란 그 기간 동안에, 그 생사를 가늠할 수 없는 기간 동안에도 일기를 써가지고 오늘날 난중일기를 남기지 않았습니까? 난중일기. 그렇죠. 일기를 쓰라는 거예요. 정 털어놓고 싶으면 사람한테 털어놓지 말고 일기 속에 털어놓으라는 거예요. 일기가 있습니다. 사람 앞에 자꾸 털어놓으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잖아요. 일기 속에 털어놓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 어떤 곳에 있든지 최선을 다해 즐기는 자세를 가져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되도록 많은 시간을 보내라. 이야, 30년 상담 생활을 했던 사람의 결론입니다. 그러죠. 오늘요,
불신앙적인 환경 속에서 두 딸을 성장시켰는데 결국은 딸들의 정신과 영혼 속에 독약을 먹인 아버지가 된 거예요. 처참한 아버지로 결국 끝나버리고 만 거지. 그러죠? 롯은 자녀들에게 잘해주고 싶은데 결국 돌아온 것은 원망과 불평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소돔에서 이 롯이 두 딸에게 독약을 먹인 것 같은데 이유가 어디 있는가? 그것은 롯이 소돔 땅에서 거기서 빠져나오기를 자꾸 지체한 겁니다. 자꾸 지체해. 그러죠? 베드로후서 2장 7절 말씀 보면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요, 참 롯이요, 소돔 땅에서 저 법 없는 무법한 사람, 불법한 저 사람들의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날마다 심령이 상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날마다 고통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럼 날마다 고통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심을 해야 되잖아요. 어떤 결심? 거기서 벗어날 결심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죠? 여러분 어떤 결심을 했을 것 같아요? 날마다 마음이 상하고 고통을 당할 때 하루라도 빨리 여기서 벗어나야지, 그런 결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롯은 결심하는 사람이에요. 후회만 한 사람입니다. 실행이 없어요. 오늘 야고보서 2장 말씀을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는가 그랬는데 오늘 여기 롯은 날마다 후회만 하고 결심만 했지 실행을 하지 못하는, 결단력이 없는 이런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자녀들에게 독약을 마지막까지 먹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소돔 땅에서 끄집어내려고 얼마나 애를 썼어요. 창세기 14장 보면 동방에 있는 그돌라오멜 그 독재 군주를 세워가지고 이쪽에 서쪽에 멀리 떨어져 있는 소돔성을 침략해가지고 거기서 이 사람들을 전부 주민들하고 재산을 다 뺏어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마침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듣고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밤중에 달려 들어가가지고 저쪽 북쪽 호박까지 뒤쫓아가가지고 그 그돌라멜 왕을 중심한 4개국을 쳐부수고 소돔 성민들과 그리고 재산들 다시 다 찾아왔잖아요. 그때 찾아왔을 때 그때야말로 롯이 소돔성을 벗어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죠. 근데 롯은 또다시 소돔성에 또다시 들어갔어요. 아우 바보 같아. 개가 자기 토한 것에 토해놓고 또 먹고, 돼지가 여러분 그 더러운 곳에 빼트려내니까 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뒹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어쩜 그런지 몰라요. 그러죠?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시편 1편 말씀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말하잖아요.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끊는단 말이에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끊을 걸 끊어야 복된 사람이 됩니다. 끊을 걸 끊지 아니하고 자꾸 거기 있으면서 한 손으로는 세상 소돔을 잡고 그리고 또 한 손으로 하나님을 잡으려고 그러니까 둘 다 놓치고 마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 롯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 됩니까? 그래서 결국은 다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소돔성에서 평생에 그렇게 쌓아놓았던 그의 많은 재물, 평생에 그렇게 여러 번 지었던 그 큰 집, 사랑하는 두 딸, 더군다나 거기 빠져나오다가 사랑하는 부인까지 소금기둥 돼가지고 다 잃어버리고 말지 않았어요? 두 딸에게도 믿음을 가르치지 못했고 사랑하는 아내한테도 믿음을 가르치지 못했고 본인도 역시 믿음으로 결단하지 못했고 다 잊어버렸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거기서 여러분 소돔성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여러분 소알성, 바로 소돔하고 붙은 소알성 조그만 성에 들어가가지고 거기 굴 속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왜 굴 속에 들어가? 소알성에 피신했으면 소알성에 어디서 집을 얻으면 되는 거지. 하나도 못 건지고 나왔기 때문에 사글세빵 하나 얻을 만한 돈도 못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산속 굴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산속 굴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기가 막힌 일을 또 벌이지 않습니까? 오늘 신자가 아니다 싶을 때는요 결단하셔야 됩니다. 이게 아니로구나, 이게 주님 기뻐하는 것이 아니로구나. 환경적으로 보거나 성령의 감동으로 보거나
이게 아니로구나.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아니로구나 생각하면 다 결단을 하고 떠나야지. 그래야 이게 신자 아닙니까? 신자의 멋있는 매력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다 싶으면 아닌 거예요. 이거는 끊고 딱 돌아서 버리는 거예요. 그러죠? 여기서 회개와 후회의 차이점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정신적으로 지적으로 깨닫고 아니래 심정적으로 감정적으로 슬퍼하고 정말 가슴 아파하고 그러면서 탁 삶을 통해 돌이킬 때 이거 회개라 그러잖아요. 그러죠? 근데 똑같이 지적으로는 깨달아서 이거 아니로구나. 심정적으로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데 그 길을 그대로 가. 롯처럼. 이런 걸 뭐 하는 사람이라 그럽니까? 후회만 하는 사람이라 그러는 거죠. 후회만 하고 결심만 하는 사람. 그래, 이래가지고는요, 생명의 역사, 축복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지를 못합니다. 대표가 롯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11장,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위대함이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을 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그랬어요. 자기가 75세까지 갈대아우로 세계 최고의 문화와 문명을 자랑하던 그 지역에 살고 있었지만 우상으로 가득 찬 그 지역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불러내셨을 때 다 결단하고 끊고 나갔습니다. 그럴 때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여러분 탄생된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의 전 대통령을 잘 알고 계시죠? 예. 이 사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요 독서광입니다. 독서광. 어느 정도 독서를 많이 하느냐? 하루에 신문 20개 정도를 독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대통령 전용기가 있지 않습니까? 전용기 안에 도서관을 만들어서 중요한 책들을 가득 채우고 하다못해 비행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도 책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러죠? 그리고 자기 밑에는 중요한 책들을 자기가 다 읽을 시간이 없으니까 대신 읽어주고 그 썸머리를 얘기해주는 그런 그 직원까지 하나 두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도널드 트럼프를 향해서 당신은 금수저이기 때문에 이게 크게 성공한 것 아니냐 얘기할 때마다 트럼프가 하는 얘기가 있답니다. 나는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했다. 아는 것이 힘이다 그랬는데 나는 아는 것이 돈이다. 난 이렇게 믿고 있다. 힘을 다해서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읽고 또 공부하고 내가 깨달은 것을 나는 실행했다 그랬습니다. 실행했다. 자기는 공부하고 배우고 깨달은 것을 끊임없이 실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개 부동산업자가 미국 최고의 권력의 정상에까지 오를 수가 있게 되었은 겁니다. 여러분은 아시는 대로요, 힐러리 클린턴하고 여기 도널드 트럼프하고 두 사람이 대선에서 붙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 되리라고 그렇게 예상했던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한국에도 없었어요. 여러분들도 그러셨죠? 두 사람 중에 누가 대통령 될 것 같으냐? 거의 90% 이상이 힐러리 클린턴이 대통령 된다고 했지 누가 이 트럼프가 대통령 된다고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된 거예요. 왜? 자기는 끊임없이 공부하고 끊임없이 연구하고 끊임없이 깨닫고 깨닫는 바를 과감하게 실천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 사람의 위대성이 있습니다. 위대성. 그렇죠. 롯도요 깨달았어요. 소돔이 살만한 곳이 아니로구나. 그렇죠. 깨닫고 마음으로 슬퍼했습니다. 고통을 받았어요. 그러면 결단해야지. 이게 아니로구나 하면 결단해야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그럼 결단해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포기 안 되는구나. 이게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포기 안 되는구나 생각하면 결단해야지. 후회만 하는 거예요. 후회만 하고 결심만 하는 거. 그리고 거기가 끝이에요. 롯의 한계는 바로 거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 잊어버린 거예요. 롯은 소돔에서 나가야지 그러면서 결국은 소돔에 붙어 있었습니다. 왜? 롯은요 말로만 소돔에서 나가야지 했지 실상은 소돔이 좋았던 거예요. 그러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실상 세상이 더 좋은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러다 결국 가보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죠.
마지막 소활성에 동굴 속에 들어갔으면 집 한 칸 얻을 만한 돈도 없어가지고 다 잊어버리고, 동굴 속에 들어갔을 때 두 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야, 이제는 우리가 후손을 얻기는 틀렸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를 만취시켜가지고 아버지를 통해서 아기를 얻자. 참 여러분, 이 보세요. 이게 지금 두 딸이 이런 언행을 하는 걸 보면 얼마나 롯이 신앙생활에 100% 실패했다는 걸 단적으로 알 수 있죠. 그래 놓고 집 얻을 돈은 없어도 술 살 돈은 있어가지고 소활성에 나가서 술을 사온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갖다 놓고 아버지 잡수시라고 먹인 거예요. 그때 롯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 보면 롯이 아주 정신을 잃을 만큼 만취될 정도로 술을 마셨다 그러지요. 얼마나 술을 마셨으면 자기하고 동침하는 사람이 자기 딸들인지도 모를 정도로 마셨겠습니까? 아니, 이해는 돼요. 자기가 평생 그렇게 여러분 쌓아놓았던 모든 명예, 모든 재산, 그리고 어려울 때마다 자기 옆에서 함께 해주었던 자기 아내까지 다 잊어버리고 난 다음에 그 공허한 마음을 달랠 길이 없어서 이 사람이 술을 먹었구나. 이해는 돼. 100번 이해는 돼. 그러나요, 롯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했던 의인이라면 이러면 되겠습니까? 욕 같으면 이러지 않았을 거예요. 욕 같으면.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지로다. 욕 같으면 그럴 텐데 롯은 전혀 그만한 신앙에 전혀 여러분 따라가지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두 딸이 퍼주는 대로 술을 마셨어요. 만취가 됐어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어떻게 했어야 됐겠습니까? 롯이 술을 갖다 놓고 마시라 그럴 때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울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애들을 잘못 키웠습니다. 잘 키워보려고 소돔성에 했는데 결국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아버지 바로 키우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 재산도 아내도 모든 것 명예도 다 잃어버린 것 저의 불신앙의 결과입니다. 아버지, 이제 늦었으면 다 잃어버렸지만 지금이라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빈손 들고 갈대아 우리에 나왔을 때 하나님 이만큼 세상적으로 축복하신 하나님이 또 저를 지극히 긍휼히 여기신다면 아버지 없는 중에서 또 하나님이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두 딸 앞에서도 눈물로 회개하고 아이들한테 사과했어야 됩니다. 내가 너희들이 성장할 때 가장 아름답고 귀한 것으로 교훈을 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신앙의 환경을 마련해 주지 못한 이 애비의 불신앙을 용서해라. 정말 내가 잘못했다. 너희들이 지금 술을 사와가지고 나보고 먹으라 그러는데 얘들아, 이게 하나님 지금 다 눈을 벌겋게 뜨고 보고 계시는데 이게 할 일이겠니? 이 애비를 용서하라. 그때 그랬어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렇죠. 그런데요, 롯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주는 대로 그 술을 다 받아먹었어요. 그리고 술 기운에 취해서 자기하고 동침하는 사람이 자기 두 딸인지도 모르고 자기 친혈육인지도 모르고 그 딸들하고 동침을 계속해서 임신까지 시켰다는 거예요. 미쳤어. 여러분, 롯의 얘기는 그 다음부터는 딱 성경에 딱 끊어집니다. 왜? 더 얘기할 이유가 없어요. 이 사람에 대한 얘기는 하면 할수록 듣는 성도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기 때문에 딱 끊어버리고 정리시켜버리고 끝나버리고 맙니다. 롯의 사건을 여기에 여러분 등장시키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이 마지막 때 롯의 때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롯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쓰십시다. 부모된 저와 여러분부터 믿음으로 쓰십시다. 그러죠? 그리고 나서 우리의 자녀들을 정신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믿음으로 키우십시다. 그것만이 저와 여러분도 사는 길이고 우리 자녀들도 사는 길이다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큰 소리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귀한 교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